민수기를 보면은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하고 26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또 인구조사를 또 시킵니다. 인구조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있느냐 카운트하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헤아리도록 하십니다. 그럼 그 조건에 포함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0세 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19세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20세가 넘더라도 여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몇 세 이상? 20세 이상. 그리고 만약에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연로하다든지 이러면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청장년을 카운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 지도자를 세우도록 해서 조직화하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때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일을 시키면 그냥 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을 건져주세요. 해방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기 전에 그들에게 뭐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서 편제를 만들고 군대처럼 전쟁을 대비하도록 전쟁에 싸워도 지지 않도록 군대를 편제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사령관 되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세우셨다. 조직신학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를 가리켜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뭐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민수기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냥 교제하고 이게 모여서 좋게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축복하고 이런 존재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유람선 알죠? 크루즈 타보셨나요? 그 타면은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놀고, 그런 종류의 그것을 상상하면서 내가 교회 가서 위로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항공모함, 전함, 기함, 예수 그리스도가 살인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군사요 군대로서 조직화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뭐를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 할렐루야. 구약 내내 이스라엘을 보면은 늘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런 이야기 빼면은 성경에 없어요. 수많은 이민족들과 수많은 다른 나라와 전투하고 싸우고 이 모든 것들이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교회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자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져서요. 뼈다귀가 맞춰지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호흡을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대. 마하나임. 할렐루야. 뼈다귀 같았던 우리, 생명력 없었던 우리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졸고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깰 때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요,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누구를 대항해서? 사단 마귀를 대항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다 없다? 있다. 날마다 싸우셔야 돼요. 날마다 영적인 긴장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니, 따라서 우리는 뭐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손에는 뭐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적 마귀,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를 늘 언제나 노려보고 째려보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고 영적인 공격을 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병든 자아가 있고요, 옛사람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욱 하면 올라오는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노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요, 분내게 하고요, 질투하게 하고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심을 끄는 세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호시탐탐 노리는 누가 있어요? 북한이 있잖아요.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이 있잖아요. 미사일도 쏘아야 되고 핵실험도 하고 뭐 잠수함도 개발하고, 야,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었대요. 우리나라도 아직 개발 중인데, 머리는 비상해요. 먹을 것 없어가지고요, 북한의 그 국민, 북한의 그 백성들 10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뭘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적화 통일을 위해서 뭐를? 전쟁을 준비하고요,
한순간도 신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사단하고 마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신하여라. 깨어라. 자다가도 깰 때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무슨 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네. 여러분, 축구도요, 언제가 제일 치열합니까? 마지막 10분을 남겨놓고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제일 치열한 거예요. 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마지막 때, 종말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든 때입니다. 참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때가 더 힘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애매모호하게 섞여져 있는 이 시대, 특별히 미국 땅에서 혹은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가 있고 풍성한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시절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든 시절이 지금이다. 대충 믿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액세서리가 되어진 거예요. 신앙은 액세서리. 기분 나쁘면 다 때려치우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때려치워라. 저도 그러고 싶어요.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세대가. 쇼핑하듯이 교회를 고르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왜요? 지금 종말 때, 종말 지말이기 때문에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와주는 거예요. 와주는 거.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는 편안하다, 나는 잘 되고 있다, 나는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은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영적인 핍박, 환난, 시험, 공격에 대해서 누가 한다는 거예요? 붉은 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 마귀, 악한 영적인 실체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남겨진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제껴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당연히 자기들 밥이죠.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누가? 옛뱀, 붉은 용, 사단, 마귀, 천상의 전투에서, 천상의 전쟁에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배했던 누구? 루시퍼. 오늘 본문에는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붉은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요. 옛뱀은 누굴까요?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쓰러뜨렸던, 그죠? 하와에게 접근해서 시험했던, 유혹했던, 영적으로 공격했던 옛뱀. 그리고 사단은 누구예요?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시험했던, 굶주림에 배고픔에 있던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들어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누구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차별 없이 시험하고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붉은 용, 옅뱀. 오늘 본문에는요, 그가 꼬리를 하늘에 있는 별을 쳐서 3분의 1의 별이 떨어져서, 아마 이 부분은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들, 한두 개의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붉은 용, 옅뱀이라고도 하고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자들까지도 시험하고 공격하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택한 주의 자녀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마지막에 붉은 용, 옅뱀, 사단이 노임받아져서요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날들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아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미 뭐예요? 승리하시고 이미 뭐 하신 걸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 싸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그를 이겼다고 할 때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누구예요? 옅뱀. 그죠? 그리고 붉은 용, 마귀, 사단. 접수되셨나요? 예. 사단은 우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공격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취약점을 공격하고요.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도 마침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은 뭐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형제들은 누굴까요? 성도들, 교회. 할렐루야.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조건이 있죠. 예. 승리의 세 가지 비결. 첫 번째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유일한 조건,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사과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나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시기로 했어요?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빛으로 조명케 해 주셔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를 통해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사단 마귀와 오늘 본문에는 붉은 용이라고 했어요. 옛뱀이라고 했어요. 그 악한 존재들과의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정욕 가운데, 늘 탐욕 가운데 내 내면에 내 옛자, 병든 자, 내 육신과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할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빈정대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그러고도 너가 목사냐? 야, 그러고도 너가 중직자냐? 너가 그러고도 네가 집사야? 뭐야? 성도야? 때려쳐. 누가 조롱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말 맞네. 때려치울게. 포기할게. 아이, 세상으로 가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뭐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 내가 허물이 많다. 넘어지고 자빠졌다. 실족했다. 어쩔래.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있다. 뭐를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 은혜로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회개. 날마다 돌이키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의 보혈 가운데, 예수의 피 가운데 인침을 받고 적심을 받고 제사함의 은총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조롱하는 대로, 비아냥거리는 대로, 아이고 그렇지, 그럼 내가 안 되겠네, 아이고 그래, 요까지 하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뭐를 주세요? 떡을 주시잖아요. 이걸 받아 먹으라. 너를 위한 내 살이니라. 잔을 주시잖아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시 오기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겠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뭐요? 사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누구를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 거듭났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때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언제 영적인 치열한 전투 가운데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있어야 될 거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이것은 뭐예요? 언약의 피라고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완벽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니까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건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 가운데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뭐죠?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느니라. 뭐라고요? 말씀이래요, 말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래요.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형제들이 증언하는 그죠? 이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입술 내 고백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요?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 눈으로 내가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내가 증언을 통해서 그죠? 재판정에서 증언하듯이 내가 보고 느끼고 아는 대로 증언하는 말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내가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이 혹시 시민권을 받을 때,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뭐를 하게 하도록 해요? 진술을 하게 하도록 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동의합니다. 예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는 그대로, 내가 받은 그대로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기 증언이란 말은 마르티아라고 헬라어로 마르티아라는 단어 썼는데요. 헬라어의 마르투스라는 단어,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증언, 증인, 어근은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한자도 같잖아요. 증자, 증명하다 할 때 증자. 그죠? 마르투스, 마르티아, 마르투스, 증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뭐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죠. 초대교회 증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초대교회 증인들은 다 어떻게 됐죠? 거의 대부분 순교했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죠? 다 순교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고요. 야고보 사도를 필두로 해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죠. 사도 요한까지 이제 순교할 거예요. 그죠?
그들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순교자가 됐어요. 영어로 순교자는 뭐죠? martyr. 이게 어디서 왔어요? 증인이라는 헬라어 말투스에서 왔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노라. 이것은 단순한 그냥 메시지,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전달하는,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영적인 무기로 삼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성경 구절을 외우시고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도록 여러분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뭐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스데반 집사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각오하는 그런 결단과 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생명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누군가의 그 말씀을 전달해 주고요. 사단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싸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만약에 주일학교 예배였다면은 이 동작을 해서 같이 좀 뭘 해보고 싶은데 주일학교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혼자 해볼까요? 성령의 검, 여러분 엑스칼리버 있잖아요. 그 다윗의 숨겨진 검, 엑스칼리버처럼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린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쓰러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헷갈리면서 누구처럼 하와처럼 누구처럼 아담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뭡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그냥 대충 하다가 하면 이기면 좋고 지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싸웠던 그 믿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동일하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대로 이 싸움은 뭐를 내놓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기까지 자기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대충 해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아니라 뭐 내놓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놓는 거예요. 목숨, 가장 귀한 나의 목숨까지도 걸고 나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걸고 기도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단 마귀와 맞짱 떠 싸우는 그런 뭐예요? 그런 결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죽기까지. 결국 한 번 태어나면은 몇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죠. 예. 죽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연로해서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져서 노쇠해져서 그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예. 결국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목숨, 내 생명.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뭐가 가장 귀한 거예요? 뭐가 가장 최우선순위예요? 내 자아. 나의 목숨, 나의 생명, 뭐예요? 나의 안전, 나의 평안, 나의 마음, 나의 위로, 내 안에 있는 것, 내 존재 자체. 자아 사랑, 자아 숭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아끼지 아니하다, 아끼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헬라어에 아가파오. 무슨 뜻입니까? 아가파오, 아가페. 아가페가 뭐예요? 들어보셨죠? 사랑. 누구의 사랑? 예, 네,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 자기들의 사랑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예,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내 목숨이 가장 귀한 거예요. 내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생명을 가장 아까워하잖아요. 내 목숨을 가장 아까워하잖아요. 그래서 내 돈, 내 명예, 내 지식, 내 권력, 내 영향력, 예. 나를 가장 아끼잖아요. 그걸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 그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 돈, 명예, 내 건강, 나에게 있는 것, 내 목숨, 내 생명, 내 시간, 이런 걸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믿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나고 보니 뭐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내 목숨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뭐가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 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아니라. 예? 저 밖에 개가 맞다고 짖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나아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이 싸움은요, 대강대강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불사하고, 진지하게 모든 것을 걸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구원 자체가 결국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합당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은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 먹을까? 뭐를 마실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기분이 틀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은혜 받은 거 뭐 방언하는 거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웃지 나한테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그 모든 병든 자를 꺾으셔야 돼요. 죽이셔야 돼요.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요, 자아를 더 사랑하고 자아 숭배하고, 이건 우상 숭배거든요. 결국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영적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까지,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우선순위, 이 세계관, 이 가치관이 흔들리면은요, 결국 나중에 꼬리를 빼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타협하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면요, 남은 시간, 남은 생애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고 믿음으로 싸워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목숨 내 거 아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하여 살고 누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치열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공격이, 영적인 시련과 유혹과 시험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막연한 두려움이나 근심으로 쫄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존재로 살 때에 그 싸움을 누가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이미 조치하셨고 결론 내셨던 싸움인 줄로 알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 내 것을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더 간절히 찾고 또 주님이 이겨놓으신 이 싸움, 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영적인 공격과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제3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적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할 때에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